함께 나눌 말씀은 아이고 일단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할게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어졌죠. 네, 목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쉬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1부 때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졌죠. 1부 때는 거의 산기슭에 있는 부흥이 있죠. 기도원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좀 좋아지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1쪽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2주 전, 3주 전쯤에 호세아 앞부분 말씀 조금 나눴어요. 그때 나눴던 내용 중에 주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책임이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아름다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처절한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그 책임을 지시고자 하셨고 또 그 책임을 지고 갈 때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인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굉장히 좀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로운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었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조금 나눴습니다. 그 책임 있는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현실에서는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고 도망간 여인을 잡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사랑임을, 그게 호세아 1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나눴던 그 전체적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근데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기에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 참 많아요. 기본적으로 선지자라는 그 위치 자체가 사람 편보다는 하나님 편에 더 가까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온 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면 심판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면 사랑을 전하는데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내용들은 별로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요. 굉장히 우리의 그 심장과 이 내부를 막 후벼 파는 말씀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선지서를 읽으면 한 절반만 읽어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읽을 때는 이거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사자성어로 병주 약주 해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다가 막판 가서 약 조금 주고 뭐 이런 느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미 병이 들었는데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치유할 수 없고 내가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 들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지금 악화된 상태인데 일단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몸이 안 좋으면 의사한테 가서 제가 어디가 안 좋습니까? 그때 의사가 저도 몰라요 하고선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치료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약이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그 과정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과 죄성에 대한 얘기, 특히 이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장까지 어떤 하나님의 어떻게 끊임없이 끌어가는 그 호세아를 통해 보여준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4장부터는 아주 정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아주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4장 1절로 잠깐 좀 돌아갈게요. 이 앞부분을 조금 보고 같이 가야 돼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논쟁을 하신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논쟁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냐면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담이 최초로 범죄를 했을 때 아담한테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는 그 꼬리표죠. 그거를 딱 낙인을 붙였을 때에는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하나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속에 기분 나쁜 거를 표현한 게 아니라 이런 법정에서 유죄하고 판결이 났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도 그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누가 봐도 정황상 어떤 그 모습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법정을 가다 보면 어떤 그 법정 다툼 속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되게 우리는 왜 그게 가능하지?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한 어떤 그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어떤 죄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볼 때에는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점과 실제로 재판에서 움직이는 그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시점은 그 어떤 것보다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라고 판결이 났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형법을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논증이라고 했을 때 이 법률적 용어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 근데 그 죄가 나의 주관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죄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이제 앞으로 쭉 얘기를 해주실 건데 거기에 기본적인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삼무.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어떤 진실을 말하냐면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이제 같이 서로 알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맺어진 그 관계 안에서의 책임을 말해요. 여기서 진실이 없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너는 나와 맺은 그 약속, 나와 함께하고자 했다는 그 안에서 네가 사람으로서 네가 당연히 해야 될 그 책임을 하지 않았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지고지순한, 그리고 이제 그 유지가 되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깨트림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어떤 걸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해요. 단순히 어떤 머릿속에 넣는 그 정보량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걸 무엇을 말해주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질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5장,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식사하면서 그 사모님이 되게 음식을 잘 차려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 주고 받다가 그 사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많이 먹으라고, 사람은 뭘 먹든지 그 먹는 걸로 채워야 된다고, 채워야지 욕도 안 나오고
채워야지 평안하고 채워야지.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면 까칠하잖아요. 채우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까칠해져요. 그런데 몸만 그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 채워야 된다고. 성령이 함께 해주면 세상 것이 들어오질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세상 것이 이 안에 들어와 그를 채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야 가는데 이 성령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이 중심이 흔들린다고요.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면의 거칠에 치중하게 돼 있습니다. 왜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잘 해요. 어떤 일을 맡겨도 뭐 해보지 뭐 안 되면 뭐 또 해보는 거고. 근데 이 몸이 비실비실한 사람은요 일단 두려워요. 내 몸이 그걸 버틸 수 있을까? 내 정신 상태가 그걸 갈 수 있을까? 기본적인 체력조차도 안 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요. 예전에 몸이 제가 나름 좋았거든요. 뭐 이렇게 막 좋았던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버스를 뭐 못 타고 뭐 이래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뭐 걸어가면 되지. 막 1시간씩 막 걸어 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차비 없으면 그냥 걸어 다니고. 참 죄송합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 차를 타고 시작하니까 이제 조그만 거리도 못 가겠어요. 너무 귀찮고 이제 어쩌 좀 몸이 좀 피곤하고 이럴 때는 택시 타고 갈까? 좀 어떻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우리 이제 사람이라고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이 내면에 뭔가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우는 노력이 하나님 쪽에 가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더 많이 가져온다라는 거죠. 성령이 이 안에 임했을 때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부러움을 갖지를 않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비워지면 주님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 이 안에 머릿속에 많은 걸 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큼 끈끈하게 가고 있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끈끈함이 허술해지고 느슨해지는 순간에 다른 것들이 이 안을 채워간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5장 15절에 저희가 읽었던 6장의 그 전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가장 비참한 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면 통장 잔고가 빵일 때, 그죠? 아니면은 뭐 굉장히 내 차가 허술한 뭐 이렇게 싼 차이거나 남들한테 뭐 이렇게 보여줄 게 없거나 내 몸이 약하거나 내가 암에 걸렸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거 하나만 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우리 여러 가지 막 욕심도 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거 꾹 참고 간다고요. 직장 가면은 저 인간 언젠가 주님이 심판하실 거야. 주님만 오시면 돼. 그럼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그 인간 저 인간 언젠가 주님이 때려주시겠지. 가슴 아픈 거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인간이 회심을 해가지고 교회 나왔을 때 그때 조금 감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그 소망과 희망을 품고 간다라는 거는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끼는 그 순간, 그 단절의 순간이 느껴졌을 때만큼 괴로운 순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 괴로운 순간을 이 땅에서 누리셨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맞이하셨죠. 그죠? 우리의 몸으로 오셨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그 죽음이라는 이 땅에 가장 크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인데 그 주님조차도 그 죽음 밑에 굴복하셨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단절함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 속에. 근데 지금 이 모습을 얘기한다고요. 내가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있는 곳에 나오지 않겠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꼭 거기다 꼬리표를 하나 붙이세요. 그리고 가면은 우리가 두려워 떨 텐데 우리의 두려움과 그 떨림을 아시고 하나를 더 PS 이렇게 붙이십니다. 뭐라고 붙이십니까?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 고난 속에 있겠지만 나는 내 있는 곳에 있어서 마치 니들이 내가 없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할게요. 찾을 때 내가 나오겠다. 앞에 보여주겠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리고 내가 그걸 직감적으로 좀 느낄 때가 있어요. 두렵죠, 무섭죠.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꼭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세요. 마치 그 축구에서 너 나가기 전에 옐로우 카드 이거 주는 것처럼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가 두렵게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때로는 우리한테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온다는 것은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다시 내가 잡고 갔을 때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있지만 다시 나를 구할 것이다. 그럼 그건 뭐예요? 구하면 내가 나타나겠다. 제 아내랑 저랑 이제 교제했을 때 싸우잖아요, 그죠? 안 싸우고 가는 커플은 없어요. 혹시 우리는 안 싸우고 있다, 둘이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대로 된 커플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굉장히 정상적인 커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누구랑 싸워봤으면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하지만 대판 막 싸우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막 길거리에서 막 큰 소리 내면서 싸운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거기에 자리에 놔두고 가버린 적도 있어요. 1부 때도 꼭 이 반응이 나왔어. 자매들만 지금 다 갚고 있어요. 그 죄악을 2번이나 그랬어요. 똑같아. 하여튼 일부랑 그렇게 하고선 이제 제 나름대로는 뭐가 있었냐면, 더 이렇게 막 말을 섞으면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더 또 상처 줄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자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제 아내한테는 더 이렇게 그러고 간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나 봐요. 제가 2번째 그러고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나를 길거리에 이렇게 버리고 가면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예, 결혼해서 사는 여자가 그 여자예요. 같은 여자예요. 다른 여자가 아니라. 경고를 줬잖아요. 그죠? 그걸 깨닫고 제가 그 말을 듣고선 밤새 무슨 생각을 했냐면, 1차적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다가 여보세요,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고요. 성가대 이상했죠. 그러고 나서 내가 했던 그 행동들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의 의미가 뭐냐면 정말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안 보면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그 안에 다시 회복하고 싶으니까, 다시 붙들고 싶으니까, 워낙 좋은 남자라는 걸 본인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지금 이제 뭐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잘못했으면 쳐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고 호세아가 이제 6절 첫 1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찢어버린 게 누굽니까? 여호와죠. 우리를 치신 게 누굽니까? 여호와죠. 그런데 그분이 치유하시고 그분이 다시 싸매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다, 할 수 있고, 가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왜 이틀일까요? 하필이면 당일날도 아니고 2시간 후에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 않고. 이틀과 3일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건 그 고통의 시간, 그 찢어짐의 시간, 그것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나왔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롭고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 그 순간이 되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침에 별이 뜨듯이 아침에 달이 뜨듯이 아침에 해가 뜨듯이 어김없이 분명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 기후 변화를 이제 비가 오겠네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말씀이자 이게 회개하는 자,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 통로를 우리가 굉장히 악용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회개의 통로는 무엇이었냐면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죠. 제사는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된 사람이 난 이렇게 해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질 않으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사의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양과 소를 바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곡물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이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내는 그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통로를 끝까지 하나님이 유지하셨고 지켜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계속 지속적으로 맺어왔던 그 관계의 모습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해가 뜨면 그냥 사라지는, 앞에 나와서 반짝 보이고 그리고 없어지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게 사실은 7절에서부터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특히 7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담이 나오잖아요. 이 아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최초 만들었던 그 아담인지 아니면 어떤 지명의 이름인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한 비유적으로 상징해서 아담이 흙을 해서 나왔으니까 언약을 어기는 게 흙을 밟듯이 이런 표현으로도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해석은 많지만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장소가 드러나요.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란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장소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소가 나와 있다는 것과 8절 길르앗, 근데 여기를 악을 행하는 고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을이라는 거죠. 장소가 나왔어요.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 길에서, 그죠? 그냥 새김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새김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요. 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모습과 그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지명을 정확하게 얘기하심으로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반역을 했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피해 발자국 가득 찼도다.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길을 살려 그들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서의 사악은 그냥 그 안에 사악하구나 얼굴 생긴 게 사악한 게 아니라 어떤 사악한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잔혹성을 드러내고 이제는 스스로가 그 악함을 계획하고 준비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귀결이 되냐면 10절에서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배반, 배신, 배역의 행위.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11절에 가서 추수할 때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TV나 이럴 때 볼 때
어떤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잘 알려진 방송인이라든지 스포츠인 정치인들이 어떤 사회적인 좀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무리인 경우도 있고 그들이 워낙 얼굴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보통 이 일이 여론이 좀 이렇게 또 악화되고 그러면 그 TV나 뭐 이게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가져가지고 그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뭐 방송 활동도 내려놓고 잠깐 이제 좀 떠나 있잖아요, 브라운관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 되면 이제 여론이 양분이 돼요. 올 때가 됐다. 아직 멀었다. 지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뭐 벌써 들어와?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이 조성이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다 안티가 있겠지만은 아직 충분히 반성한 것 같지가 않어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선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난 받아보셨어요? 저는 실제로 좀 들었는데, 야, 너네는 사람을 죽여도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면은 다 용서받지 않아? 그래서 너네들 더 나쁜 짓 하지 않아? 넌 두려움 없이 살지 않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반이 맞다라는 거는 하나님 어쨌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죠? 어떤 죄를 지었던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고자 할 때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렇게 반박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전혀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즘 예화로 자주 갖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안티 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영화에 어떤 해석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합니다. 거기 안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그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전도연이 남편이 죽고 자기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험금도 받았고 그래서 그 가지고 피아노 학원도 차리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우연히 납치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시체로 돌아옵니다. 그 딸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아이가 다닌 학원의 운전기사였던 거예요. 가장 가까워 있었던 돈이 많은 줄 알고 이 여자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막 오열하고 괴로워하다가 우연히 어느 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또 뭐 말씀도 듣고 막 그 봉사도 하고 그러다 어디까지 결심을 하냐면 내가 내 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갑니다. 감옥 안에만 있으면 이런 꽃 보기도 어렵죠 하면서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근데 이 살인자가 그를 보면서 굉장히 평온한 표정을 하면서 감사하네요. 주님을 만나셨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평안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자한테 그게 충격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옥을 나가서 갑자기 기절을 하면서 그때부터 일이 막 이전과는 다 달라져요. 뭐 집회도 방해하고 심지어 이제 교회 누구를 막 유혹하기도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가는데 그 살인자의 말,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라는 그 말이 진짜 회개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인한테 주시는 그 죄책감과 그 무거운 마음을 덜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이걸 덜어 주시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었던 그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한테 깊이 다가와요.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부모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셨던 걸 떠나서 그 잘못의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개거든요.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새 출발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를 계속 쫓아올 겁니다. 다만 그 쫓아옴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발목이 묶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새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묶여서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 무게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덜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때로는 그게 우리한테 마치 보험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한 번 회개하는 것, 그 집회 가서 한 번 눈물을 흘리는 것,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그게 마치 면죄부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저 교회의 문을 나가서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뭔가 달라진 게 없는데, 물론 그게 우리를 더 괴롭게 하죠. 힘들게 하죠. 그죠? 그럼 예배당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예배 안 들어야 될까요? 근데 여기 아이러니한 게, 웃긴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냐? 제사,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거론하셨어요.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이나 다른 우상에게도 제물을 바쳤지만 하나님한테도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풍요의 시대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들의 당당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죄 졌어? 그러면 제물 들고 나가. 제사 드렸어? 이제 난 당당해. 이 비슷한 구절을 어디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잠깐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뭔가 좀 비슷하죠. 우리가 호세아에서 이것도 말씀하고,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명령하십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명령이 사울에게 전달이 돼서 사울이 군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뤄냅니다. 자, 진멸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진멸은 멸절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랑 똑같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귀한 양과 소를 그냥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나라의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또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뭘 명령하셨어요? 진멸하라고. 듣는 거를 먼저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는 뭐를 핑계를 댑니까? 제사를 핑계 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난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그 핑계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매개체, 그 통로, 그 기회가 제사이고, 그게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거를 변명거리, 핑계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도구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 당당함이 여기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어요. 뭐 말이든 뭐든,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막 이러면 이렇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이제 이렇게 멀어졌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가가지고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과까지 했는데 됐어, 안 받아. 그러면 갑자기 얘가 쫀팽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화해를 했어요, 둘이. 근데 여기는 아직 좀 마음에 건덕지가 남아있어요. 완전히 마음이 풀리진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만남을 갖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안 풀린 것 같아. 근데 화가 났어요. 나는 사과했고 내가 할 거 다 했고 내가 맞춰줬고 내가 먼저 머리 숙였는데 왜 화를 안 풀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사과했다고 해서 내가 다 풀려야 돼? 아직 나한테는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쫌팽이, 뭐? 쫌팽이? 야, 이 오징어야, 오징어? 이 문어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또 싸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사과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열쇠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받습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야죠. 그죠? 나는 와가지고 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고백했으니까 이제 내 죄 없애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맞춰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인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언약으로 맺어진 신실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호세아가 1절에서 3절까지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가자의 그 3절 가가지고 그러므로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이 구조로 따졌을 때는 돌아가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해 주실 거고 우리를 낫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돌아가자 해야지 뭔가 좀 이게 강렬하게 오잖아요. 돌아가자가 이렇게 수미상관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돌아가자 해놓고 마지막을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돌아간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네가 알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데요? 기다리시는 분이죠. 내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가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죠. 어떤 게 있냐? 내가 가면 비록 거기서 노예처럼 종처럼 지낼지라도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 탕자가 떠나자마자 아빠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추격전이 벌어져요. 우리 아빠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그래 딱 가가지고 아버지 그랬더니 나는 네 애비가 아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실제로 제가 아는 누구는 군대를 제대하고 갔더니 집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집이 옮겨졌는데 서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엇갈린 거예요. 제대할 때쯤에 일주일간 친구 집에 있어서 추적하고 다녔어요. 우리 집 어디 있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용서할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간 그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어겨도 할 말이 없어요. 계약을 맺어요. 한쪽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다시 오셔서 다시 맺어요. 왜? 처음 맺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걸 있었을 때 두 가지가 분명하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세우신 그 뜻을 끝까지 끌어가시고, 그 끝까지 갈 때 선하신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스로도 그 약속에 묶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제 12시에 여기서 그루터기 기도회 연습을 했어요. 오늘 끝나면 청년부는 그루터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본당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누가 저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게 했는데 차가 막히고 뭐 하느라고 12시 반에 왔어요. 그 사이에 문자 오고 뭐 카톡 오고 전화, 목사님 언제 오세요? 문 열어주세요. 왔는데 찬재 집사님이 뭐 이게 세팅하고 있어서 못해요. 옮겨야 돼요. 뭐 어떻게 계속 막히게 해가지고 그래서 헐레벌떡 알았어 하고 왔더니 목사님 뭐 하시냐, 빨리 와야지, 문 열어주셔야지, 뭐 하시냐고. 근데 미안해 그래서 막 정신없게 얘기하고던 좀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이씨,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빨리 오라 그러고 내가 문직이야? 뭐 이러는데 차마 대놓고는 얘기 못 하겠고, 왜냐면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제 3살짜리 아들하고도 약속을 하면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걸 어기시겠냐고요. 그 백성이 그것을 묻힐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악용한다는 거죠. 주내인교회에 등록했다는 건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서 교인으로서 예배드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신 거는 시작점이에요. 초대장 같은 거예요. 불러들여서 그 자리에 앉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산책도 해서 깊은 관계를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주내인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것은 그냥 교인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안에 더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왜 샘터 모임 안 나갑니까?
왜 교회 등록하고 예배를 안 나올까요?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요. 설거지도 안 해요. 청소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초대해서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는데, 물론 이제 얘기를 나눕니다. 못 나온 이유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직장이 바쁘기도 하고 체력이 힘들기도 하고 몸이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전교회에서 어떤 그 소그룹 모임에서 상처받은 게 아직 아물지 않아서 사람 만나는 게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겠다고. 지게들이 모이면 그 고민을 해요. 오늘 많이 안 나왔어요. 오늘도 연락이 안 돼요. 심지어는 너 왜 혼자 있냐? 샘터지기 혼자 있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들과 같이 가. 누군가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그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 무리가 있다는 걸 알면 자리를 잡을 거야. 네 역할은 기다려주는 역할이야. 누가 왔을 때 힘들지. 누구 기다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으면 네가 왔을 때 다시 관계를 맺어서 갈 수가 있어. 기다려. 있는 사람들 모아서 그렇게 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에 나눴던 얘기들을 그리고 기도회 때 했다가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샘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잘 모른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죠. 물론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의 모습이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까지, 깊은 만남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교회 등록한 걸로 머물지 마세요. 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와야지 더 깊은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싱가포르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먹었던 과일이 뭐냐면 수박이에요. 제일 싸거든요. 가성비 제일 괜찮아요. 네,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과일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뭐 망고니 뭐 이런 거 먹어도 달기만 하지, 그 한국의 그 특유의 시원하면서도 그 거시기한 거 있잖아요. 그걸 쫓아갈 게 없어요. 근데 냉장고에다 수박을 넣어놓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날씨가 더우니까 꺼내요. 그 자체도 시원해요. 껍데기를 혓바닥으로 핥아도 시원해요. 냉장고에 넣었다 뺐으니까. 주내인 교회는 아직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예배가 건강합니다. 그렇죠? 예배만으로도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게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어요. 시원하죠. 냉장고에 껐다 뺐는데 수박 맛은 모르죠. 쪼개서 반에서 먹어야죠. 그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해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예전에 그루터기 기도회 할 때 청년부들 대상으로 보냈던 이만큼 장문의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간에 이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직 샘터 모임에 적응하기 어렵고 참석이 쉽지 않은 지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첫째, 샘터 카톡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둘째, 샘터지기와의 연락을 끊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카톡을 삭제하거나 카톡을 하지 않는 청년은 그 외의 방법을 통해 샘터지기와의 연락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샘터 모임에 참석이 어려울 때에는 샘터지기에게 반드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혹은 카톡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누고 싶은 것은
함께 하고자 노력했으면 합니다. 샘터는 주내인 교회의 교제와 나눔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샘터가 아닌 다른 모임도 가능하고 샘터원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샘터는 주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며 핵심적인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 사정과 상황, 여건으로 인해 샘터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샘터 모임에 온전히 참석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기에 더 기다려주고 더 지켜봐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 함께 하고자 하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은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자라났으면 합니다.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수정을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땅에서 허락하신 자리를 함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한 분이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센터 모임 안 나온다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센터만 그럴까요? 뭐 에스더, 루디아, 요셉, 보아스 여기는 안 그럴까요? 청년 2부는 안 그럴까요? 비판과 비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이고 더 깊은 교제와 관계로 갈 때에는 반드시 사람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등록한 거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거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지켜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고 어쩔 수 없이 매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그 사랑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요,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 약속,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로 옮겼을 때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어디죠? 주님이 붙들어 가신다. 주님은 묶여 계시니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과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